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마음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에스겔이 우리에게 장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결국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증거인 것이죠. 마음이 어떻게 변하냐? 돌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 그 마음이 살과 같이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온유함이에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잴 수 있는 첫 번째 척도는 내 마음이 온유한가 아닌가를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날마다 더 그리스도처럼 온유한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모세를 여러 가지로 평가하지만 그 중에 가장 모세를 평가하는 말이 뭐냐면 그는 온유함이 온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온유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을 대하는, 자녀를 대하는, 아내를 대하는 그 태도에서 우리가 온유함이 흘러넘칠 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내 이웃에 대하여서 내가 온유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그것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죄를 알지 못하는, 악을 알지 못하는 선함 그 자체로서 창조되었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에덴을 천국의 예표로 볼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에는 노동도 없고 땀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모든 그 좋은 밭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을 뿌리신 것이 원래 그 에덴의 모습인 것처럼 인간의 모습이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죄도 알지 못했고 추함도 알지 못했고 악함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를 그렇게 형성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가장 좋은 환경과 가장 좋은 존재로 만들어 이 땅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사람들에게 다가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정욕과 욕망을 따르도록 유혹했을 때 서슴없이 마귀의 생각을 따라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 천국과 같았던 에덴에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그 가라지를 뿌렸는데 그 가라지가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자라서 그것이 무슨 모습으로 나타났냐? 정욕과 욕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아, 내가 하나님이 돼야겠다. 그래서 사람은 다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기를 원해요.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뿌린 가라지가 바로 그것이에요. 정욕과 욕심,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 내 가정이 내 뜻대로 되면 천국이 되고 내 가정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천국이 되는, 그것이 천국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인생들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뿌린 씨인데 그 씨가 너무나 무성하게 자라서 사람들마다 다 그렇게 되니까 그것이 이상한 줄을 모르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얘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들이 사람들이 잘 때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잘 때 마귀가 와서 그것을 너희 마음 가운데 뿌린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너희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는 너희 마음에 그것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자라서 내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이고,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이고, 내 가정이 지옥 같은 삶을 살면 사회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나라가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는요, 두 가지가 뿌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 있고 마귀의 가라지가 뿌려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무엇을 잘하게 하냐, 무엇이 여러분 마음 같아서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항상 부정적인 말, 안 된다, 죽겠다, 싫다, 못한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뿌린 그 가라지가 자라는 것이고, 나는 건강하다, 나는 부유하다, 우리 가정은 화목하다, 나는 언제든지 당신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서 풍성함의 열매를 맺는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나태하고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할 때 마귀는 우리 마음에 나쁜 씨를 뿌려 우리를 망치려고 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으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타락은요, 결국 우리에게서 선을 행하는 것에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사람은 선악을 구분하고 정죄할 수는 있었지만 마음에는 선함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사람들은 선을 알아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걔가 옆으로 막 가면서 자기 자식한테는 똑바로 가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선악을 알지만 선악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아니, 걔가 어떻게 앞으로 갑니까? 걔는 앞으로 못 가요. 항상 옆으로 가도록 돼 있지. 그런데도 앞으로 가는 게 정상이란 걸 아니까 앞으로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못 가요. 왜 사람들이 악한 일에 격분하고 제약된 세상에 공분하지만 세상도 자신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사람들이 데모해요. 세상 바꾸려고. 그런데 그 데모했던 사람이 정권 잡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똑같잖아요. 알아요. 선악을 구분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 그 지식나무를 먹었거든요, 사람은. 그런데 지식은 가졌는데 행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선악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는 선한 일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주시고 마음이 약한 자를 붙잡아 주시고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을 붙잡아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에는 우리가 이것을 행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축복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알지만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선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돌려주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너희의 돌 같은 마음을 살과 같은 마음으로 바꿔준다. 이전에는 행할 수 없는, 이전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힘입어 그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이 뭡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지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새 방언을 말하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을 자꾸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강건합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근심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너무나 작아서 정말 아무것도 일으킬 수 없는 그런 믿음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왜 예수 믿는 것을 중생이라고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이전에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존재, 이전에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존재, 이전에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변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3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로운 사람이 되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여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그냥 세상과 타협하도록 마귀는 얘기해요. 남들도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이 그것을 거절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조금도 구별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육체 안에 남아있는 중생하기 전의 생각들, 감정들을 자극하여 중생 전의 삶으로 여러분을 끌어가려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죄 없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시험 당했어요. 그 시험의 골자가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건 먹는 거다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야,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면서 살아라. 그 다음에 뭐예요? 네가 왕이 되라. 네가 하나님이 되라. 이 세 가지를 마귀가 예수님한테 시험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무엇으로 이겼냐? 말씀으로 이겼어요. 우리 안에 있는 가라지를 무엇으로 이깁니까? 오직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은 단순해요. 선악을 아는 지식의 열매를 먹도록 유혹합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의 열매를 먹는 사람의 모습은 자신의 정욕과 욕망을 이루며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삶의 의미인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2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삶의 목표가 뭡니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삶의 목표가 뭡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물어보는 거야. 내가 왜 살아요?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승진하려고, 출세하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그런 삶의 목표라면 여러분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인생이고 여러분은 예수 안에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인생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위 사람을 노하게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 옆 사람을 짜증나게 하거나 자극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노엽게 한다는 말이 옆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또는 옆 사람을 내가 그냥 자극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욕심을 위해서 옆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내 정욕을 위해서 옆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을 힘들게 하는 거 돈 많이 벌어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군 뭐 돈 많이 벌기 싫으나요? 돈 많이 벌고 싶지만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자꾸 얘기하면 남편을 노엽게 하고 남편을 짜증나게 하는 것이죠. 그 적은 돈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내가 그것을 아끼고 아껴서 정말로 행복한 가정을 꾸릴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해나갈 때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지, 남들과 똑같이 남들도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남들과 똑같이 지옥 갈 건데 뭐하러 예수 믿으세요? 지옥은 가기 싫고 남들과 똑같이 살고 싶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성공과 출세를 시기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감정이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습니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 사람이 받은 축복을 나도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시기하고 질투하여도 심지어는 살인하여도 얻지 못한다.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야고보가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남이 잘되고 남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믿는 사람답게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돌이켜 그 찝찝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풀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30절에 나와 있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지금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인생에는요 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끝에 우리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판단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룬 성과 보지 않아요. 네가 만리장성을 세웠는지 그런 거 보지 않아요. 네가 직급이 회장이고 사장이고 네 재산이 얼마고 그런 거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무엇이 무성한지를 봐요. 여러분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알곡이 무성한지,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마귀의 음성을 따라 무성하게 된 가라지가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결정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 정말로 받는 그 천국의 양이, 천국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천국은요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마음을 받았다면 우리 마음을 믿음으로 잘 지켜야 돼요. 예수님이 추수할 때 알곡의 마음으로 드러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